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신년 첫 주에 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자.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어둠이 뭔가, 어둠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마귀 세력이 어둠이죠. 그래서 마귀 세력을 몰아내자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마귀 세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느냐. 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난 자유지.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 자유롭게 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실상 엄밀하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한 것이 실은 내 행동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이 많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게 이제 연초가 되면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특집 기사들이 막 나와요. 올 한 해 한국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상당수 얘기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그 기사가 이렇게 실렸는데, 가장 그 큰 이슈가 뭐냐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우리는 뭘 안 하면은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뭘 잠깐만 하려고 한다니까. 교회도 좀 규모가 있고 재력이 좀 있고 조직이 좀 갖춰지고 그러면 뭘 한다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무엇을 떨어버릴 것인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가난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욕먹습니까? 한국교회가 학고방집, 옛날에 나무 판자떼기로 만들어진 그 학고방집, 그 붉은 벽돌 속에 갇혀있는 조그만 교회, 그런 교회라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질시를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고 조직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일 각 부서마다 1년 되면은 사업 계획서 짜가지고,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뭐 청년회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사업 계획서를 짜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예산은 얼마인가 짜가지고 결제를 올린다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담임 목사님 도장이 딱 찍혀지면 1년 예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한 사람이라도 살렸는가? 그게 이 사회의 어둠을 제거했는가? 아니면 내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그따위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원로 목사님들 얘기가, 한국교회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떨어버릴 거 좀 떨어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뭐가 없어서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안 더러운 것처럼 위장하고 나서서 남 보고 너 깨끗해야지 그러는 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다. 제가 차를 엊그저께 닦았어요. 내가 차를 그러니까 목사님 차 바꿨나? 아니, 차를 닦았다고. 너 차가 뭐 엉망이 돼가지고 닦았는데, 이 뒤에는요, 그 세차가 안 돼요. 그래서 뒤에는 보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뿌리고 비누칠 해가지고 뒤는 이걸로 막 문질러 주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싹 몰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어저께 이제, 비로소 주차장에 딱 세워놓고 딱 보니까, 앞하고 옆은 깨끗한데 뒤에는 이름이 안 닦은 거야. 닦는 신용만 했지. 이렇게 하길래 나는 열심히 닦아주는 줄 알았지. 뒤에가 막 얼룩얼룩 해가지고 막.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남 보이고 내가 보는 면, 남이 보는 면, 그 전면부를 깨끗하게 한다니까. 내가 못 보는 면이 있어요. 내가 못 보는 면이 있다니까. 거기에는요, 얼마나 상황이 악화가 되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우리가 머리카락 있잖아요, 각자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가 내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어우 더러워 어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죠? 이거 한 머리카락 하나라도 귀하지. 여기 점점 없어지는데 계속 나보고 탈모 치료 받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머리 깎는 그 원장이 계속 탈모 치료 받으라고. 이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욕실에서 물이 잘 안 내려가. 어저께 청소를 했는데 그거를 밑에를 다 뜯어내고 장갑을 끼고 막 머리카락이 막 뭉쳐가지고 난 누구 머리카락인지 알아 내가. 기른 거 그냥 막 난리가. 그래서 내가 그냥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까지 집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했다니까. 아 이거 머리카락 우리가 만지면서 더럽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머리카락이니까. 근데 하수구에 빠져서 그걸 보지 못하고 치우지 못하고 거기에서 각종 오물과 같이 이렇게 엎어지니까 그 얼마나 더럽고 추잡합니까? 어디서 나온 건데? 내 몸에서 나온 건데. 근데 더럽다니까. 빨리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깨끗한 척하고 살면 안 된다니까. 위선자가 되는. 그러니까 위선자 그러면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위선자라고 그랬다니까. 위선자라. 무덤에 걷는 깨끗해 겉은. 근데 속은 뭐라고요? 썩어진 뼈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위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내 모습을 좀 살펴보고 내 속에 위선이 없는가, 내 속에 거짓이 없는가, 내 속에 더러운 욕심이 없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두 사람 만나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먹은 게 나오잖아요. 자기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사건인데, 자 사울이 즉 바울의 청년의 모습,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여기에 오늘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에 쉽게 얘기하면 어둠이 자기에게 덮인 줄 모르고 살았다. 사람들이 다 각자 열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다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상당수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뭐예요? 바로 기독교, 예수님 믿는 거, 복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행동이 뭐라고요?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인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못 배워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집안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트란 말이에요. 엘리트인데 어떻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은 착할 줄 알았어요. 많이 교육받고 여유롭게 살면 사람이 인자하고 착하고 좀 남을 용납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짐승은요,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사자 새끼라 할지라도 내가 배부르면 옆에 놈 안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저기 노루 한 마리 지나가네. 저놈들 내가 한번 잡아 죽여야 되겠다. 사자 안 그래요. 배가 부르면 그냥 누워서 누가 지나가든 말든 자요. 사람은요 안 그래요. 사람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많이 지식이 있어요. 많은 책을 읽었어요. 뭐 법률적인 상식도 많아요. 그러질수록 모든 게 많아지고 풍성하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탄압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과 견주어 봐서 자기가 더 으뜸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본질은 악한 거예요. 썩어 빠졌어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독하다니까요. 이 사울도 육체의 열심으로는 자기 딴에는 바르게 산다고 행동하는 것이지만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 지금 뭔가 대단히 삐뚤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 소신이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니까요. 사상이. 그 사상 보면요. 감옥에 가도 내가 아는 상식에는 독방 준다고 그러더라고. 왜? 같이 방에다 집어넣으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하게 물들게 만드니까. 이 사상이 무섭다고. 사상이. 그것이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 사상이 잘못된 거야. 그 잘못된 생각이야. 아무리 그래도 안 바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상을. 근데 내가 아는 그 상식적으로는 유전학적으로 따지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나눠져 있다. 성향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고 왼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만큼 무섭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식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아벨에게 누가 야, 사람 죽이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내 가족밖에 없는데. 근데 가인이 들판에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면 돌로 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돌로 때려 죽이고 뭐 어떻게 죽이고 사람이 죽는구나.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가정에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내가 얘를 때리면 얘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원초적인 죄악이 있기 때문에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어요. 짐승을 죽여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동생을 죽여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향이 왜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치 않든 간에 내 삶 속에 이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혜롭다면 빨리 발견하고 그 어둠을 떨어버리겠지만은 어리석은 인생은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개성인 줄 알아요. 자기 특성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 즉 교만하고 우둔한 거예요. 그게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그 재판정에 서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나는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됐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증언한단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즉 기독교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했다. 그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는 열심 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딴에는 열심 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둠의 행동이었다. 어둠이 자신을 덮은 줄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이 어둠이 있어요. 그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나는 온전해. 나는 완벽해. 그런 인간은 죄의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응? 나는 늘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어둠을 물리쳐 달라고. 근데 어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저께 뉴스 보는데 황당한 뉴스인데 경찰 간부가
경감이면은 무궁화가 몇 개인가? 응? 경감이 술을 먹다가 누가 차를 빼달라고 그래서 나와서 그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뭐 이렇게 잠깐 옮겼나 보죠. 뭐 생각 같아서는 뭐 빼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대리운전도 못 부르니까 그냥 차를 잠깐 빼줬나 보지. 그걸 또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네. 야, 이거 내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차를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경황 중에 이랬다. 그러면 서로 상황이 있고 무슨 벌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식들이 나를 뭘로 알고 나를 잡아? 그리고 머리를 들이박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게 어둠이고. 자기는 그 어리석음이 자기에게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경감이 어느 정도란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경감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자기 딴에는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살았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 어둠이 자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뭐 꼭 비단 그 경우뿐만이 아니라도 많잖아요. 여기 구약성경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16장.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둠에 잡혀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지도자의 책무보다는 자기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어둠이다. 자,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쭉 블레셋 지방입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생이 좋아서 만났다 그거 아닙니까?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제 누가 고발했죠. 삼손이 여기 왔다. 삼손은 그 블레셋의 원수잖아요. 블레셋의 원수 삼손이 지금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이 가겠죠.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즉 조용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무슨 뭐 특공대처럼 나타나가지고 성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밤에 성에 들어갔으니까. 3절 삼손이 밤중에 누웠다가 그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즉 기둥, 성의 그 문의 기둥을 뽑아내고 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그림이 많이 나와요. 애들 그 성경 동화 같은 데 보면 삼손이 그 성문의 그 문짝을 어깨에다 메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놀래. 야, 대단한 힘이다. 삼손은 막 의기양양하지. 자식들이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이 그러고 있어. 내가 말이야 이 문짝도 띄어서 내가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 정도야. 그러잖아요.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걸 애들 성경 동화에서도 삼손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벌써 이미 그때 어둠이 삼손에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다니까.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꼼짝이라 할 것 같아? 내가 어느 사람인데 말이야? 그거 짊어지고 간다니까. 이게 멋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요. 어둠이 더 점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절 보세요. 바로 무슨 사건이 드러나냐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다시 또 한 여자가 등장해요. 이게 지금 어둠이 연결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사단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만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 주변에 지금 어둠이 가득 차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오, 그래봐야 내가 힘으로 이기지. 그러고 산다니까. 사사기 16장 9절에 보세요. 이미 삼손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장 9절.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이 들릴라 집에 가서 잠을 잘 때에 그 집 안 깊숙한 곳에 블레셋의 암살자들이 들어와 있었다.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좀 연습 삼아 삼손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니 삼손이 그 칡끈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지금 돈을 매수를 해가지고 야 삼손이 너희 집에 오지? 그럼 삼손의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라. 그럼 우리가 너한테 돈을 줄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 집에 올 때마다 너 힘의 능력이 뭐냐?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 여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럴 때마다 그 들릴라가 숨어있는 블레셋의 암살자들을 풀어내잖아요. 그때마다 삼손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구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묶은 칡을 딱 끊어버리고 그죠?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너는 이미 악한 어둠의 덫에 이미 걸려 있어.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지. 여기 구절에 칡끊기를 불탄 삼실 끊음같이 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절에서 이미 딱 끝나고 이것들이 벌써 이미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거길 빠져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들릴라 집에 또 찾아가서 이제는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잠을 자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빠진다. 아예 고백을 해버리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뛰쳐달라고 와서 삼손을 억제하여 묶어버리고 두 눈을 뽑고 끌고 가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승리에 도취해서 그 배후에 보이는 그 어둠의 세력을 깨닫지 못하니까 더 큰 위험이 그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삼손의 일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어둠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내가 눈을 뜬 건지 내가 눈을 감은 건지 분별이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삼손도 그렇고 여기 이 사울도 그렇고 그 영적 상태는 자기가 지금 눈을 떠 있는 건지 눈을 감은 건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상태다. 어둠이 자기를 덮은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8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또 생각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선악과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 그래요. 진짜 그들이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니까. 밝아져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둘이 빨개 벗고 있는 걸 봤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 그러죠. 너희들 빨개 벗고 있는 거 옷 입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기껏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져 하는 얘기는 그런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눈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 진리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뭐 선과 악을 온전히 판별하고 지혜로운 눈 그런 눈이 밝아질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게. 근데 실상은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영적인 눈, 진리의 눈, 선악을 알게 하는 눈 이런 눈이 아니라 무슨 눈이요? 추잡한 눈, 남의 수치를 발견하는 눈, 부끄러움을 바라보는 눈 이런 눈이 밝아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갔다니까. 그 후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그 이후로는 다 뭐예요? 뱀 사단에 속아서 제대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한다.
눈만 떠 있으면 뭐해? 보지를 못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밑에 식당도 가보니까 처음에는 갔을 때 몰랐는데 달마 대사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 젊은 부부인데. 그래서 내가 얘기할까 하다가 아유 남이 영업장에 가가지고 또 내가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그래서 기회를 나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네요. 사람들은 그게 우리 그런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달마 대사 그림 갖다 붙여놓으면 사업이 번창하겠다.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아프리카에 가면 그 사람들 무슨 뭐 이상한 주술들하고 뭐 막 이상한 신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짓을 해. 아프리카 사람만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신문에 나는 거 보면요 무슨 뭐 대단한 뭐 영적 능력이 있는 무슨 뭐 중이 글씨를 써준대. 글씨를 그 글씨를 갖다 붙여놓으면 복을 받는데 너나 잘하세요. 아이고 누가 누구한테 복을 주냐 말이야. 거기 그게 장사가 되니까 그 주황 그 큰 신문에 그 광고가 그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그 광고를 하겠죠. 누군가 와서 돈을 쓰니까. 어둠이 자기를 덮어도 모른다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빗대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어둠에 붙잡힐까 두렵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둠이 자기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아서 알지 못한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어둠은 존재한단 말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어둠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두움의 실체를 내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깨닫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운이야. 나는 운이 안 좋아.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사주가 뭐 어떻게 해. 나는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손금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뭐 그거 따지는 사람들 많대. 요새는 또 저것도 따지대. MBTI. 젊은 애들 그거 많이 MBTI. 그래서 너는 뭐냐 뭐 I 뭐다 그거 따지잖아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걸로 자기를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요런 인간, 너는 요런 성격으로만 살아. 너는 요런 성격으로만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내 성격을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MBTI 조사해가지고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외향적이야. 그게 저도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청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나가서 막 찬양하고 막 뭐 하잖아요. 난 그런 거 못했어요. 무슨 노래도 못했어. 어디 나가서 뭐 춤추는 거 나는 춤 못 췄어요 진짜. 그 전에 보면은 저기 지하실에 우리 그 예배실 그 평수가 넓었거든요. 거기서 무슨 모임 가지면 청년들이 놀다가 거기서 나와서 막 춤도 추고 그랬거든요. 나는 춤 못 춰요. 사모는 춤을 잘 춘 걸로 알고 있어.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나는 춤을 못 췄어요.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성격 가지고서는 안 되지. 혼자서만 삭혀. 그래. 내가 뒤로 빠지면 되지. 안 되겠다. 그래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원 기질은 나도 내향이야. 내성적이야.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저거 하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인가 받는 거 안 좋아했어요. 그 예전에 교회에서 행사가 많거든요. 행사가 많아요. 뭐 성탄이라든가 추수감사절 무슨 뭐 가을에 무슨 행사가 많은데 저는요 행사를 나간 적이 없어요. 무대에 나간 적이 없고요. 연출을 많이 했어요. 연출을. 연극 대본도 쓰고 모두 하고 해서 그렇게는 해도 내가 직접 무대에 올라선 적은 없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번 그랬어요. 야 누구도 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너는 안 나오냐. 왜 그때는 교회에서 하는 게 큰 행사니까. 난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어디 앞에 나가서 무슨 뭐 얘기하고 뭐 하고 전혀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들 뭐 천적이면 뭐 떨린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또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외향적인 것은 좋고 내성적인 것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는 내성적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자들도 그렇잖아요.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분석하고 연구하려면 외향적인 사람은 안 돼. 어디 사무실에, 연구실에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성적인 성격이 좋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같이 바깥으로만 뛰어들어 누가 앉아서 연구합니까? 그것도 목사가 어떤 외향적이 됐어. 막 바깥으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행사하는 거 좋아해. 그럼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해?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뭐에 고정되어 있다. 이 어둠의 세력에 그 모든 그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이 바울의 이 염려하는 말씀, 이 안타까운 말씀이 바로 자기 스스로도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았던 과거가 있잖아요. 수많은 인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는가?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어둠의 세력, 영적인 무지, 이것을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저 어둠에 붙잡혀 있고 영적인 무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매한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저의 기도의 패턴을 이렇게 보니까 다 자기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요, 전도사 때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나도 목청이 크니까 어디 가면 앉아. 그러니까 그냥 좋아. 너 소리 질러 기도해? 그러면 나도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목이 쉬더라도 누가 더 목소리가 큰가. 막 소리 질러 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내가 이긴 것 같아. 뭔가 좀. 야, 내가 소리 잘 질렀구나. 야, 이 정도 질렀으면 하나님도 좀 들어주셨겠지. 지금은 소리 안 질러요. 물론 좀 힘도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이렇습니다. 내가 저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주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요? 내가 대화를 합니다. 기도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무조건 원수마귀들을 물리치고 뭐 능력이 있고 뭐 권능이 있고 뭐 그냥 막 불을 주시옵소서 막 이랬잖아요. 그래, 불 받아서 뭐하게? 능력 받아서 뭐하게? 네 자신의 속은 변화되지 않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능력 없어서 욕 먹습니까? 응? 교회가 커서 욕 먹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속의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 않았다. 그 부패한 마음, 그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숟가락질 당하고 목사들이 아이고 저게 목사야? 다 그렇잖아요. 참,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 그게 무슨 화려하지 않고 무슨 가진 게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예수 믿고 저거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못 살아서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왜 빛이 되지 못하느냐? 결국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빛을 통해서. 일생의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성도들, 예수의 교회를 핍박해서 그들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사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름을 굳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위대한 일을 했구나. 이게 사울이 지금 자기 명성을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자기에게 광명한 빛을 비친단 말. 꼬꾸라졌어요. 뭐라고 여기 얘기하냐면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가 기절할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핍박을 하고 그 사람은 죽은 걸로 알고 있어. 그 추종 세력을 핍박을 하는데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사울이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거기서 충격받고 나가 떨어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이전까지 살았던, 지금까지 살았던 방향에서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 근데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노선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 중대한 결정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사울에게 빛이 비추고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느냐? 15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즉 사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16절 그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까지는 이 사울의 인생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인생으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결코 택할 매력이 없어요. 더 잘 된다고 그래야 내가 택하지. 오히려 내가 핍박을 받는데 그 길을 왜 가? 지금 이거대로만 살아도 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멋있잖아요. 바리새파 지도자 그거로 살 수 있는데 기껏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뭐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핍박받을 것이다. 내가 그 길로 간단 말이야?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그 말은 난 못 믿겠어. 그럼 별로 끝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어요. 사울에게. 이제 누구의 행동이 필요하냐? 빛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 보니까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는 얘기죠.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내가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 얘기요. 지금 사울은 뭘 택했다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빛이 비춘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12절 보세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신 얘기가 사울이 지금 기도하다가 뭘 봤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얘기요? 사울이 지금 눈이 멀었어요.
눈은 떴지만 좀 보이지가 않아. 근데 기도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기도하는 사울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들어와서 안수하고 자기 눈이 딱 열리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보여준다. 즉 소망을 주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암흑같이 깜깜하다면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우리의 앞날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소망의 기도요. 그 기도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된 기도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겁내지 마시고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주님의 빛을 받고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둠이 쫓겨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